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제목 보겠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7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이름 없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막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이 처소인 성전을 크게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요. 피를 많이 흘린 거로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로 지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접하여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가 가야 할 안식할 처소가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막 마치시고 7째 날 안에서 안식하실 것처럼 우리도 안식할 처소에 가야 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할 처소가 어디인가요?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9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는 이 사람. 자, 이 사람 어디에 거합니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주시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십니다. 옛날에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놨거든요. 근데 이 그물이 새 눈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 그물에 걸리면은 이 새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심한 전염병. 여러분, 요 몇 년 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까? 격리하고 또 사람 만나지 못하고 만났던 사람들도 다 검사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는 완전 씨를 말리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안락한 그 침대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몰려오고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시편 91편 9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가 나의 거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리.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처소로 삼는 사람들 향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해주십니다. 천사들의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독사와 사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는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곳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데 그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요, 지존자를 자기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헬라 원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엔토 오누마티. 자, 엔토 오누마티는 바로 뭐냐? 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엔전치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안에서 그 얘기는 예수님의 존재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그 안에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91편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그들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으로 믿는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수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바로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누굴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되어서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에요. 그게 진짜 장수예요. 그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안식과 처소가 어디냐?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입니다. 자, 시편 13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시편 132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이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자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처소를 찾았어요. 그 여호와의 처소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처소가 바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에요. 성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처소인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이 성막이 시간이 흘러서 돌로 지은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육체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막과 성전, 돌로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육체된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인 여호와의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처로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면 이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계속 성취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 말씀을 볼 때로 거꾸로 읽어도 돼요. 자, 볼까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있죠. 그럼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가 바로 뭐냐? 바로 주의 처소예요. 주의 처소. 자, 이 주의 처소가 바로 뭡니까? 자,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 이는이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처소가 되어지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주의 처소가 되어지는 주의 손으로 세운 성수이고, 또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진짜 주의 처소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수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성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32편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자, 영원히 쉴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시온이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에 거주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시온이 뭐라고요? 이 시온? 자, 이 시온이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이사야서 5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이 바로 누굽니까? 시온이에요. 시온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는 바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죠.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진짜 시온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과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자신이 안식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하나님의 성전된 이 자녀들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청결케 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안식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어떻게 안식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근데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게 좀 밋밋한 감이 있어요. 자,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데 언제 일해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나도 일한다 할 때 이 일한다도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언제? 현재,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정말 또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생의 이전에는 뭐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생의 이전에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그리고 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뭐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그전에도 사랑했고 그전에도 기뻐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까지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격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면서 주여 이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 상황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격은 이게 한 줄 차이가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존재가 되었는가 했을 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말하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안식할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냐? 성도들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먼저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몸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 성전 대신 예수님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그냥 막 살면 하나님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몸이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평생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 전도할 성도들 안에 우리도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계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 바로 뭡니까? 다른 곳에서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이 우리나라 대사, 주일 대사, 자 미국에 있는 대사, 주미 대사, 각 나라마다 대사를 보내요. 그리고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역할들을 이제 주미 대사, 그럼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을 그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사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자,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신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보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맡겨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달란트를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이 달란트를 늘린 사람.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쓸 때 면류관을 쓴다. 어떤 면류관? 신라시대 왕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영국의 여왕이 썼던 그런 왕관입니까? 미스 코리아가 썼던 왕관입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여러분이 바로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온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나의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받은 달란트, 즉 이 말씀을 나눠줘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받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식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여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인 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 나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야만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각자의 안식할 처소를 찾아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